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광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몸이 한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뿐 아니라 최근 탁한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들로 마음이 무거워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어지고 또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의 능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가정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늘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비대면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이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서북부 서해안 지역에 또 산불이 나서 또 굉장히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또 건강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한철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계속 방문 중이시고 치료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에 있듯이 허충강 이미아 선교사님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선교사님 네 분이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에스겔서가 이제 48장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데 119편이 길어서 16절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편 시작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8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버림받은, 그리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무력하고 영원히 죽어 있어야 할 자에게 오직 은혜와 긍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하셨는데 이 의식이 바로 치유자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진짜 치유자이시며 회복자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고침받은 하인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나온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보이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에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따름에는 자신의 지위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서는 위 두 사건을 종합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선 열병을 앓는 여인은 접촉할 수 없다라는 금기를 깨시고 그녀를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죠.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한 단어 셋을 사용하여 이 여인에게 일어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용서되다, 보내버리다는 의미로 죄인의 속박이 벗어졌음을 말합니다. 일어나다는 말은 죽었던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활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종들다는 말은 섬기다, 순종하다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모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죄인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심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베풀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고침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시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그러한 영웅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하도록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제자들을 명하여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자기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의 말씀은 아니지만 따르겠다는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가치로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세상적인 기준에 무언가를 얻어서 만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다 포기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영원히 다스리게 될 자로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임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 인자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대사명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섰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도록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통일되다는 말은 위로부터 머리를 때리다, 상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만물의 머리가 주권자에 의해 상함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신 것은 이렇게 너의 머리가 잘리고 내 머리가 그곳에 자리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의 머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자, 즉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은 자들, 즉 머리가 아직 잘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자들의 일로 끌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머리인 자, 자신은 그의 몸인 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에 대해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풍랑 속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가끔 자연적 현상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권세,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크심을 드러내시며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믿음이 필요하지 초능력에 대한 인간의 동의와 용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깨우며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풍랑이 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무시다는 단어는 자다, 잠들다 라는 일반적인 수면을 취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죽다, 안식하다, 죄에 넘겨지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떠나가시다는 단어가 넘겨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영혼이 넘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는 죽음과 안식, 죄에 넘겨지는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무시는 이 곳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질 인자가 머리 둘 곳, 즉 성전이며 교회임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 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며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해 달라는 제자들의 외침은 정말 믿음이 없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외부의 공격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도 앞에 서기관과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 달라고 했던 한 제자와 다르지 않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자의 모습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늘 호들갑을 떨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제 갑자기 산불이 나고 공기가 나빠지자 다시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안절부절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들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러한 반응 자체에 시비를 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아무 일이 아닌 듯 태연자약하게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흥분하며 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된 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미 앞서 여러 치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과 함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너무나도 안전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부의 상황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자임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힘 있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뭔가 구하면 해결해 주실 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가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시고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 아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힘으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자들이죠. 7장 24절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자들이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면 없어질 것들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허물어질 것들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잘려나갔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자들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고 그와 함께 사는 자로 풍랑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며 사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구별되도록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해안 지역의 산불로 또 다른 또 삶의 상황이 멈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연되는 이상 상황에 안주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한칠 장로님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만드신 바이며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신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별된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산불로 인해 또 다른 삶의 제한을 경험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신